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4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빙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귀신, 영가, 귀신이 쓰였다, 뭐가 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얼마 전에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빙의를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생명체는 감정이 있거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이런 물체, 감정이 있는 것은 유정의 생명체, 감정이 있는 것, 나무도 감정이 있겠죠. 유정의 생명체고, 감정이 없는 어떤 물질도, 모든 물질은 파동으로,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의 고유의 주파수를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의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얼굴 모습, 모든 모습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습, 형태, 성격, 이것이 다 다르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근데 우리가 미진의 세계, 미립자의 세계, 쿼크의 세계, 뉴트리노의 세계로 들어가고 양자 물리학을 비롯한 나노의 세계에 접근하게 되면, 극소미진, 극세미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질은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질이 온도와 습도, 주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다, 무아다, 깨달음이다, 우리가 부처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건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근본자리, 본질, 본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다행스럽게도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고등학교 공고를 다닐 때 통신과를 다녔습니다. 무선통신과. 당연히 전자공학, 무선공학 필수겠죠. 실습까지 해서 제가 엔지니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선통신 실기기능사 1급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파동, 전파, 파장, 그걸 제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국내 최초로 제가 원적외선 자료를 스펙트럼화해서 그거를 강의했던 사람도 접니다, 바로. 왜냐하면 같은 제가 이거를 공부를 했고, 전파에 대해서 제가 또 기술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전자실습, 전자공학, 전파 법규도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전파에 대한 것, 파동에 대한 것이 딱 일치가 되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병은 의사가 고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본 성질로 들어간다면 병은 내가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가장 훌륭한 명의는 너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은 내가 고치는 것입니다. 빙의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빙의는 외부 에너지의 파장에 동조가 되어서 거기에 같은 성질로 영향을 미치고 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살면서 중요한 게 뭐다? 복이다. 복 짓는 것이다. 저는 복이 있어서 20년 동안 수행을 쉬지 않고 하고 있고, 오늘도 사시 약사열애불 기도를 하면서 모든 중생들이 아프지 않게 병과 늙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늦출 수 있고 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가 기도와 서원을 하면서 제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때
정말 귀하신 손님이 또 다녀가셔서 이걸 제가 또 선물을 했습니다. 막대를. 이 어른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선물을 했더니 좋으셨다고 또 제가 그래서 2개를 또 선물을 또 했습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베푸는 것이 복입니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명함도 올리고 전화번호를 공개한다는 것은 제 인격을 걸고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자의적인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꺼리끼지 마시고 정말 부담 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매일 수행하고 매일 공부를 하지만 완벽한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의학 분야, 종교 분야, 모든 종교, 뭐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뭐 종교에 관계없이 무속신앙이 됐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가 또 아는 상식이 있으면 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절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게 뭐냐? 바로 제 몸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몸과 소통을 하고 있고 소통을 통해서 젊게 살아갑니다. 20년 투자해서 32년 젊게 생체 나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 정말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저는 비록 부처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재산과 부는 멀어졌지만 그 대신 건강을 얻었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는 것도 제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장을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알아차리면서 그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보다 진실된 말, 바른 말, 중생들의 병고액난에서 벗어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과학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못 드리겠지만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제가 대상과 통화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시청을 합니다. 우리 우주법계 허공계에 있는 주파수와 파동, 파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파, 파동, 파장, 기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몸도 수행을 하다 보면 살기를 느낀다고 그러죠. 칼이나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대면 무술한 분들은 이 살기를 느낍니다. 몰라도 느껴요. 또 알게 모르게 위에 칼이나 머리맡에 칼이나 가위나 흉기를 놓고 자면은 꿈자리가 뒤숭숭해집니다. 뇌파가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물들은 그런 능력들이 탁월합니다. 지자기파, 지진파 이런 것들을 감지해내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이다. 기도는 뭐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성인의 에너지와 저의 에너지를, 자신의 에너지를 동조화시키는 거예요. TV를 본다? 그 주파수와 텔레비전 수상기와 주파수를 맞추어서 공명과 공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 신호를 크게, 즉 공명과 공진이 무엇이냐면 어느 주파수에 일치하면 공학적으로는 전압과 전류, 즉 전력이 증가합니다. 그 신호를 증폭을 해서 뽑아서 그 채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주파수 대에 그 주파수와 기지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주파수에 동조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고,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채널도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검색을 하면은
채널이 동조가 되기 때문에 저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똑같습니다. 이 막대기 하찮지만 믿고 한 분들은 효과 안 본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셔요. 볼 수밖에 없어요. 과학입니다. 이와 같이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만 하면 효과를 보는데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빙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의는 무엇이냐? 허공계의 우주 에너지에 죽었다고 해도 제가 말하는 자체가 이미 음력으로 바뀌어서 파동으로 바뀌어서 파장이 되어서 허공계 에너지의 저장이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말라식과 아뢰아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뢰아식, 함장식의 입력이 되어버리죠. 제가 몰래카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들이 전부 저장이 돼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그 사람의 정보는 허공계에 떠있다. 앞으로 통신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제가 지금 한 말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그대로 재생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설법한 내용을 그대로 재생해서 들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극소미진의 세계, 미립자가 발견이 되고 즉 반야공, 깨달음 이런 신통이 나오는 것도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양자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미진과 극소미진의 세계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그 비밀이 밝혀지고 빅뱅의 원리, 우주의 생성의 원리가 밝혀지는 날 우리가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지구의 생성도 할 수가 있고 그때에 했던 말들, 그런 정보들을 다시 리와인드해서 볼 수 있다. 자, 빙의는 무엇이냐? 자기와 인연이 깊은 귀신, 소위 말하면 영가와 동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론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본인이 어떤 외부의 에너지, 즉 귀신의 영가에 조정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몰라요, 근데. 병은 누가 고친다? 본인이 고치는 것입니다. 자, 양의학에서 말하면 정신분석학도 나오게 되고 하지만 저는 한의 쪽에 공부를 하다 보고 설명을 한의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헛것이 보인다. 제가 젊었을 때에 귀신을 많이 봤어요. 한밤중에 깨어있는 상태죠.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면서 엔진단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면서 단발머리 학생이 제 앞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고함을 치면서 핸들을 틀고 정말 낭떠러지나 그 밑으로 빠질 뻔한 걸 위기를 겪었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단발머리 여학생이 분명히 지나갔어요.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보니까 없어요. 그걸 알고 제가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머리카락이 서가지고 땅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귀신을 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공동묘지였다는 사실. 길이 나기 전에 그 장소를 공동묘지를 밀어가지고 나온 장소에서 제가 뚜렷하게 봤다. 이게 뭘까요? 그 당시에 제가 그 귀신과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주파수 때에 맞춰진 거죠. 자, 이것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허증이다. 즉 신장의 기운이 약하면 그런 것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파동은 모든 파동, 그러니까 우리 간장의 장부부터 모든 파동은 이런 물질들, 모든 것은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 파동이 있다. 간장의 주파수, 신장의 주파수,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각 장부의 주파수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신호 에너지를 외부에서 그 진동 에너지를 주문해서 세포가 부활할 수가 있고 안 좋은 세포를 죽일 수가 있고 그런 게 지금 비태의학. 앞으로 이제 이 첨단 과학 시대는 뭐냐면 비태 시대입니다. 광자 물리학,
이 광속에 의한 어떤 빛에 의한 에너지, 이미 지금 그것이 의료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MRI라든지 이런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각 장부의 주파수를 읽어가지고 그 장부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장부에 맞는 주파수를 진동을 주어가지고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세포를 부활한다. 이건 제 이론뿐만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즉 빙의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 뇌가 그 영가와 동조가 되어서 공명이 되어서 주파수 전압과 전력치가 커진 거죠. 그럼 그 가지고 있던 그 원한이 있는 영가 에너지가 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뭐냐? 에너지가 강한 분들에 의해서 그것을 빙의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보면 그런 걸 가지고서 그 돈을 번다든지 삿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 돈 들이지 않고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빙의 고쳐집니다. 무조건 신념, 즉 부처님께서 자등명하라.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방법이다. 자, 수행은 뭐라고요? 마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은 것을 넓혀나가고 확장성을 가지고 에너지를 키워가는 거거든요. 기운이 좋아지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저는 지금 기운이 하루하루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종교를 초월할 수가 있고 또 미운 사람이 없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제 마음이 넓어지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 어떤 그 애처로운 마음, 이런 마음은 있을지라도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있었죠? 없앴다. 즉, 팔고 중에서 원정 에고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 해결했죠. 무엇해서? 기도하고 수행을 해서.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앞으로 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노력에 따라서 수정하면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다.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누가? 제일 좋은 스승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존을 해서 내가 내 에너지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나밖에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처를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빙의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빙의된 주파수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빙의된 귀신에 끌려다니고 귀신에 의한 그 신병을 고쳐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지를 못해요.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알아낸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력이 약하다, 뭐 기운이 떨어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신장을 생각을 합니다. 보신탕 하면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보신탕 하면은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거 신장 기능만 강하면 정력이 강해져. 근데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비유가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장과 위장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비장과 위장은 나무나 풀의 뿌리에 해당하는 기본 핵심 요항입니다. 정력이 좋아지려고 비아그라 먹고 정력제 먹으면 정력은 좋아지지만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과보가 따릅니다. 신장 기능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번에 수행을 하면서 이 막대 자극을 통해서 얻어낸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비장과 위장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비장은 위장을 주관하는 장기이면서 영양물질을 옮겨주고 이 오행으로 본다면 중앙토에 해당한다. 토에서 모든 물질이 생성이 돼. 그러니까 귀신도 물리치려면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모든 병, 폐장, 심장, 비장, 신장, 방광, 모든 오장육부의 장기를 활성화하는 기본이 무엇이냐? 비장과 위장이다.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 소화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기혈수 순환,
기혈수 순환은 다른 게 없습니다. 상부의 기혈수 순환은 박수를 치면 됩니다. 제가 항상 절할 때 이 동작 박수 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절은 만병통치하는 절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가의 완성입니다. 가장 좋은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막대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발에 가장 좋은 그 기혈수 순환이 제일 좋은 게 뭐냐? 막대 자극하는 겁니다. 이 막대뿐만 아니라 뭐든지 간에 발에 강한 자극을 줘라. 그래서 지금 발을 뭐 두드린다거나 발을 뭐 주무른다거나 가장 좋은 순환인데 잘 못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수행이 뭐냐? 발을 밟아주라는 거죠. 효과 100%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어떤 약, 제가 의료 분야에, 의학 분야에 대체학을 30년 넘게 했지만 이 막대 발자국처럼 효과가 뚜렷한 게 없어요. 손뼉은 오랫동안 쳐야 됩니다. 손이 따뜻해지잖아요. 이거를 따뜻해져도 안 하고 있으면 차워지는데 발자국을 함으로 해서 오장육부의 12경락의 마지막 단계를 끌어올리니까 자극이 좋아지니까 지금은 어때요? 귀신 본래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외부의 영가 에너지가 침범을 못해요. 제 아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은 실화입니다. 지금 살아 계세요. 수행을 하는데 출가를 해서 여자 하나가, 처녀 하나가 이 스님한테 목을 맨 거예요. 아주 사랑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가 스님이 응해주지 않으니까 자살을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고 나서 그 여자 귀신이 스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꿈에 보이고 장애가 오고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수행을 해도 어디 가서 있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해. 싸움을 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속퇴해서 나랑 살자는 건데 귀신하고 사람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빙의해서 헤어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이게 사실입니다. 부산 동네 범어사에서 용맹정진을 하신 거예요. 용맹정진. 지장기도를 정말 몸을 다 내려놓고 죽게 하면 살기로 하신 거예요. 몸을 바쳤다. 왜? 그분은 아신 거예요. 아, 그 귀신이 나한테 왔다.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귀신이 죽어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꿈에 나타나더랍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고맙다고, 나 이제 갈 길 가겠다고 절을 하고 떠났대요. 그러고 나서 그 스님이 안정을 찾고 싫어합니다. 자, 빙의 환자들이요. 돈도 안 들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나를 바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것이 어려우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몸부터 만들어야 돼요. 스님 같은 경우는 초발심 때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력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런 수행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은 누구냐?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과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굿을 한다거나 이거 없이도 음식 섭생을 잘 해주고 발자국 해주고 박수치고 절하고 또 알아차림 수행을 해주게 되면 에너지를 증폭시키면 그 귀신하고는 멀어지게 돼요. 자신 있고 이건 이론이지만 과학입니다. 제가 빙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례가 많아요. 어떤 젊은 남자는 빙의가 돼가지고 정말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꼭 문제가 오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빙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안 옵니다. 탁월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그런데 매달려요. 뇌파의 그 파장이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동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제가 조언을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기혈수 수단을 통해서 분명히 고쳐진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특히 똥배 나온 사람들이요, 안 빠집니다. 108배 20년 해도 제가 똥배가 튀어나왔잖아요.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 비장입니다. 비장과 위장입니다. 그 가장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발 온폭 파인데 여기 밟아주는 것, 비장기능을 자극해주는 것,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것, 장에 있는 가스를 빼내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 밟는 것을 태호 할머니가 밟는 걸 제가 뒤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꼭 구독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당부드리고 제 전화번호는 010-369-9103입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전화하고 지도해 주시고 제가 공부하고 아는 내용은 가감없이 그냥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게끔 이렇게 밟으세요. 자, 중앙에 우리 발바닥 자극을 해줍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오장육부 경혈점이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요. 건강해질 수 있대요. 이렇게 밑에 뒤꿈치를 이렇게 밟아줍니다. 뒤꿈치도.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앞에도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발가락도 밟아줍니다. 발가락도 밟아줍니다. 어린이는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 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옆으로 가세요. 매일매일 밟아줘야 됩니다. 자, 소화도 잘 되고요. 넘었어, 나는. 소화도 잘 되고요. 오장육부의 경혈점을 자극을 해주고요. 우장육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서 우장육. 발뒤꿈치를 해주고요. 할머니, 여기까지도 올라와야 돼. 우장육이야, 우장육. 여기, 우장육. 네, 알겠습니다. 우장육! 네, 이제 우장육. 너무 길어서 할머니도 못하네. 할머니 잘해요. 옳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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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다. 아니, 내가 나온 것이냐고. 아니. 발을 전체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밟아주면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중심 잡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앞에 식탁 의자를 갖다가 놓고서 해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식탁 의자를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중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탁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을 내려서 발 뒤꿈치가 자극이 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갈사요법이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양말 신은 상태에서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오른발도 밀어주시고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왼발도 쑥쑥 이렇게 밀어주세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밟아주시면은요 끄흑 하고 트름도 나오면서 소화도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방귀도 뽕뽕 나오면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방귀는 뽕뽕뽕 나와요. 그리고 그지 태호야? 앞에 태호야, 한번 흉내 내봐. 방귀는 뿡뿡뿡 나와요. 특히 이렇게 어떻게 나온다고요? 방귀는 뿡뿡뿡 이렇게 나요. 이렇게 앞부분도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 전체를 자극을 골고루 이렇게 꽉꽉 눌러서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내리셔서 발 뒤꿈치 쪽도 자극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가 또 발사요법으로 밀어주시고요. 태호 잘한다.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쫙. 오장육부도 해줘야 돼요? 태호 오장육부 해야 된대. 네,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우장육. 오장육. 예, 오장육부가 좋아지게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아직은 좀 젊고 오랫동안 이걸 밟았기 때문에 중심이 잘 잡혀서 안 잡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에 중심 안 잡히신 분들은 꼭 잡고 넘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잡고 하셔야 더 안정되게 할 수 있고요. 잡고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내가 이걸 놓고 한번 해봐도 되겠다 싶으실 때는 의자를 밀어버리시고 혼자 이렇게 중심 잡고 오장육. 밀고 들어올 때는 다이소에서 샀다고.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요거를 놓고 이렇게 놓고서 해주시면 이게 미끄럽지 않고 중심이 더 잘 잡히고 밑이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가양바닥에서 더 잘 밟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가격도 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000원 정도면 이렇게 2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잘라서 한 장을 이렇게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양쪽 손 이렇게. 네. 이건 할머니가 부추를 심었어요. 부추 모종을 사다가 심었고요. 이거는 상추예요. 그래서 이 상추가 맛있는 상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상추. 이게 전부 상추죠. 그리고 상추가 왜 달라? 아니 다른 이거는 보라색인 상추. 이거는 연두색. 그지? 예, 연두색 상추. 저기는 녹색 상추. 그 다음에 여기는 할머니가 상추 씨를 뿌렸어요. 이제 태우가 2주 있다 또 할머니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상추가 쑥 자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로 와보세요. 여기는 할머니가 알타리. 오늘 태우 뭐 먹었지? 열무김치 먹었지 아까. 그 이제 열무김치도 담을 수 있고 좀 크면 알타리를 담을 수 있는 알타리를 심었어요. 여기도 알타리 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할머니가 아욱을 심었어요. 아욱은 뭐 하는지 알아? 태호야? 모르지? 된장국을 끓여 먹을 아욱을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 밭은 이제 할머니가 고구마도 심고 또 고추도 심으려고 비료를 뿌려놨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캘수 있다. 이제 고구마는 이제 가을 돼야 캘 수 있죠. 이제 아직 고구마 못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거 태호야, 그게 뭐야? 이 설명해줘. 아마 민들레 왜 꽃을 따버렸어? 이런? 이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이제 꽃을 피려고 조금 이렇게 꽃이 맺혔네. 그지? 근데 블루베리 나무가 많이 죽어서 할머니가 좀 속상해요. 이게 잘 자라야 되는데 블루베리가 좀 죽었네. 그리고 이제 이 블루베리가 꽃을 피워서 나중에 보라색이 되면 우리 따서 먹어봤었죠. 블루베리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이제 몽우리가 맺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로니아예요. 아로니아 나무가 쑥쑥 아로니아가 너무 잘 커서 아로니아는 열매를 그냥 스스럼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로니아. 그 다음에 이것도 블루베리. 블루베리 밑에 저거 있는 게 뭐죠, 태호? 돈나물. 돈나물 어제 할머니가 태호네 주려고, 태호 아빠 주려고 돈나물, 태호 엄마 아빠 주려고 돈나물 땄어요. 그리고 요거는 태호야 이리 와봐. 이건 태호야 뭐냐면 대파. 파. 올해 팥값이 엄청 비싸서 할머니가 파를 심어서 이제 이거는 파가 이게 이제 꽃이 피어요. 파도. 그리고 씨앗을 맺어서 이걸 떨어뜨리면은 이제 이 파가 잘 자란 애기 파가 나올 수 있는 파꽃이에요.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새카맣게 씨가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대파, 애기 어린 대파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파예요. 그것도 대파예요. 이리 와보세요. 그 다음에 일로 쭉 오면 이제 여기도 할머니가 지금 거름을 둬서 또 여기다도 이제 깻잎도 심고, 태호 깻잎 따는 거 좋아하지? 그럴 거고요. 여기는 참외 심을 거예요. 할머니가 참외 심으려고. 작년에도 우리 참외 많이 땄잖아. 참외 심을 거고, 이거는 겨울에 이게 얼어 죽지 않았던 작년에 심었던 쪽파가 이렇게 지금 잘 자랐어. 이제 수확을 해야 돼요. 이거 잘라. 아니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뽑을 거예요. 이거 쪽파 뽑아서 파김치 담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 다음에 여기 앵두나무가 저번에 꽃이 예쁘게 폈었는데 이제 앵두가 이제 꽃이 다 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앵두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앵두가 익을 거고요. 앵두나무 밑에는 저기가 뭐가 있나? 냉이가 있네요. 일부러 할머니가 저기 냉이 일부러 꼽혀서 씨앗 퍼뜨리라고 일부러 다 안 캤어요. 냉이하고 달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의 농장은 이제 다시 봄을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을 심으려고 준비 중에 있답니다. 우리 태우가 오면 보여주기 위해서 방울토마토도 사다 심을 거고요. 고구마도 심을 거고요. 토란도 심을 거랍니다. 몽롱 달라라. 네, 잘 자라라. 달려라 빨리 해야 잡아요 시작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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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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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봐라 손 나오자 달려라 이겨. 나도 이긴다. 나도 이긴다. 달려. 왔어, 셋. 왔어. 힘들어. 졌구만. 졌구만. 할아버지한테 졌구만. 할아버지한테 못 이기는구만. 달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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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집에 달려라. 둘, 넷, 여섯, 여덟, 12마리다. 아까 9마리에서 저 3마리 합류해서 12마리인데 큰 거 2마리고 안 먹잖아. 주지 마. 저건 엄청 크다 이거. 아주 물반 뭐 고기반 점청. 더 큰 거 이거는 엄청 크다. 그지? 둘, 넷, 여섯, 여덟, 12마리야. 이야, 물이 기었어 이렇게. 잘 왔지? 할머니가 잘 왔지? 세상에. 저 위로 가면 이제 우리 있을 거야. 위로 가보자 이제. 우리. 효야, 이거 너네 동네에서 했어 이거? 응? 했으니까 이렇게 잘하지. 엄마도 해 이거? 아빠는? 아빠도 안 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100%입니다. 100%.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아지면 사람도 아닙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나눔과 사랑, 베품, 자비,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길, 높고 낮음이 없고 좌와 우가 없는 양극 땅에 치우치지 말고 한가운데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요, 예수요, 내 몸이 법당이요, 교회요, 예배당이다. 이 강의를 끝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